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다가 보니까 올해 다시 읽다가 보니까 여호수아 3장에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확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막 들어갔는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날마다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아버지가 되는 경험이 처음이고, 둘째를 낳으면 둘째를 낳는 것도 처음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죽어보는 것도 처음이죠. 모든 사람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한다면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탄세마교회는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건축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이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아주 수월하게 비교적 어렵지 않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의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의 길을 안내할 것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그 언약궤를 왜 2000보를 띄울까요?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함입니다. 이따가 그 말씀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어느 날 어떤 어린이 방송을 보다가 지도가 왜곡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실제보다는 좀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동그랗게 생긴 것을 네모나게 펼치다 보니까 위쪽 지방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왜곡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프리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가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는 아프리카와 실제로 존재하는 아프리카의 사이즈는 너무나 다릅니다. 지도상에서의 유럽과 또 실제로 보는 유럽 그리고 러시아의 크기는 우리가 지도에서 볼 때의 크기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 지도로 보시면 조금 더 실감 나는데요. 이 아프리카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이라크 지방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한 땅이 아니었죠.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집트가 애굽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른쪽으로 좀 더 가면 인더스 문명,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중국의 황하 문명, 네 개의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이 가나안 땅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저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시골에 살게 하려고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구에서 보면 이 지구의 중심이 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럽으로 가기 위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였고, 또 아프리카를 염두에 두고 있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알렉산더가 그리스에서 전쟁을 시작해서 아시아로 들어온 이유는 아시아의 문화를 탐하였기 때문이고요. 알렉산더의 꿈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는 인도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서양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아시아는 매우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고 탐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와 유럽을 잇고 아프리카를 잇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에게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해변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중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드리는지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까지 가서 오늘 이 지도를 왜 보여드렸는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 여호수아 계요를 보면 가나안 정복, 그리고 땅 분배, 그리고 여호수아의 작별 인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요거는 화면에 보시는 거는 성경 주석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6장으로 할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까지 있는데 여호수아를 이렇게 6장으로 할애를 해서 엘렌 지 화이트이 구성을 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의 글을 보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 12절까지 한 제목으로 썼고, 여리고의 함락이라는 제목으로 5장부터 7장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축복과 저주 이렇게 한 장을 할애를 했고요. 여호수아 9장에서 10장 기브온 족속과의 동맹 이렇게 한 장을 할애를 했고, 가나안의 분배 여호수아 10장 40절로 43절 그리고 11장 14장에서 22장까지 가나안의 분배, 여호수아 23장 24장 이 부분도 부조와 선지자를 찾아보시면 44장부터 44, 45, 46, 47, 48, 49 이렇게 6장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6장에 걸쳐서 해볼까 했는데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에 걸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지 못하고 제 나름대로 내 소제모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을 향한 여정이고요. 두 번째 날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 세 번째 날은 길갈 진영에서 그리고 땅 분배, 네 번째 날은 가나안 땅 분배, 이어서 가나안 땅 분배, 그리고 맺은 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디까지 진행할지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사람들을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시간의 압박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만 지나면 내일은 좀 더 밝은 표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밝은 표정으로 하라는 사인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긴장해서 그래요, 제가. 안식을 향한 여정인데요.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이 땅이 너무나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4대 문명은요, 아시아가 3개고 아프리카가 하나입니다. 유럽은 없었어요. 4대 문명에서. 바벨탑 짓고 나서,
홍수 끝나고 나서 바로 문명이 시작된 거 아시죠? 세계 4대 문명이 홍수 직후에 바로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인류가 뭐 진화돼서 문명이 발달한 게 아니고요. 홍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문명이에요. 그런데 그 문명 가운데 유럽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라산에서 내려와서 아시아로 흩어지고 아프리카로 흩어지다 보니까 유럽으로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선교를 먼저 하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외됐기 때문에, 문명이 가장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을 염두에 두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 중에서 바울이 나와서 결국 유럽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터키를 지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신명기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신명기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목적은 선교적인 목적,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중심지에 자녀들을 배치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리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가나안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은 안식이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안식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안식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땅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요. 땅이 있어야 안식이 있는 거고요. 이 땅이 적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땅이어야지만 안식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무리 좋은 나라도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저 나라에 안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시는 진짜 목적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쉬게 하신 지를 이 단어를 혹시나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학교 다닐 때만 배웠지 잘 몰라요. 그런데 베들레헴 앱을 찾아서 보니까 쉬게 하신지라는 그 단어가 누아흐라는 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누아흐라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누아흐라는 단어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라고 하는 인물과 그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내신 이유가 이 세상에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을 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크고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식을 받은 백성들은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 세상에 불러내실 때는 그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게 당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혼자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투쟁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평온을 누리는 게 안식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삼육대학교의 신학과에 다니고 있을 때 삼육대 호수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걸 참 좋아했는데 호수에 이렇게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가끔 이제 오리들이 날아와서 이 호수를 거닙니다. 근데 그 오리들이 한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앉아서 거닐 있으면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호수를 이렇게 뺑 돌아서 가까이 조용히 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로부터 멀리 조용히 움직입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그 모습이 굉장히 평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당시에 이 신학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리들이 물 위를 거닐 때 위에는 평온해 보이죠. 그 밑에는 엄청난 요동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온이 이 세상의 긴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안식에 대하여 향하여 가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저는 오늘 왜 이렇게 떨고 있을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설교를 해봤지만 어떤 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알기로 굉장히 어르신들, 또 저희 어머니 세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해서도 안 되고, 또 뭐 이런 저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다면 그 말씀을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기 지금 이거를 화면을 오케이 됐다. 네, 제가 보는 화면에서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없앴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오늘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어제 하고 그저께 읽다가 또 놀랐어요. 모세를 왜 자꾸 언급하지?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죽은 거 다 알잖아요. 그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어갖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왜 모세를 강조하실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왜 역사가 시작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해야 했어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결과 모세는 그 반역의 결과로 40년 동안 같이 방황해야 했습니다. 40년 만에 이제 들어가는 그 앞에 있었는데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했는데 그 바위를 2번을 내리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큰 빛을 받았으니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모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까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그 슬픔 가운데 죽는 것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사람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부모로부터 떠났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섭니다. 또는 누군가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섭니다.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큰 슬픔이 우리를 내리눌러도 그 가운데서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안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서의 시작 부분인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유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토의 영역을 정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영토의 영역을 정해줬다는 것은 그 영토는 다 밟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 다 못 밟아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밟을 수 있도록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밟아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타까운 이야기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기 모세가 또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가장 먼저 나오는 여호수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강하고 담대한 거는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안에서 용기를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는데 막 용기를 가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할 거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거스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가죠. 그래서 지죠, 결국.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에서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길에서의 강하고 담대함은 무모함입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덤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재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에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만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그걸 다 감당할 때까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이셨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크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 그리고 제 스스로도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사람은 끊임없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칩니다. 언제나 치우쳐요. 이 치우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막 빠져들고 또 이렇게 이 대통령 선거할 때 되면 뭐 교인들조차도 누구를 지지하고 또 누구를 배척하고 이럽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고 누가 대통령이 안 되면 망할 것 같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여호수아서를 읽었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무모하고 또 괜한 용기인지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알아야 될 겁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의 핵심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유다 역대상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유다 왕들이 항상 이스라엘 왕과 교류하면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을 의지하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정당에 있건 어떤 누구든 어떤 신념을 가졌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일만이 강하고 담대한 일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읽으면 생각하면서 신명기를 어저께 읽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이 신명기에 다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나니. 애굽에서요. 누가 강하니까 우리가 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빽이 있으면요 담대할 수 있어요. 또 이 강아지들이 자기 주인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고 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저는 이 성경절을 지금 읽기 전까지 두려웠지만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곳이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이 아닌데 어디로 가든지가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를 읽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1장 6절, 1장 7절, 1장 9절, 1장 18절.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걸 알게 됐습니다. 2장이 왜 존재하는가? 2장은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 장인데요.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있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일은, 또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일은 어떤 화술이나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길 중에서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사람, 도저히 마음을 변하지 않는 이 완악한 가족들, 이들을 녹이는 일도 오직 하나님 백성이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 율법에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땅과 마음은 성경에서 비슷하게 갑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빛을 비추셨는데 그 땅에다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도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말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을 촉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높게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 때문에 힘들고 누군가 때문에 답답하고 누군가 때문에 날마다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야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온 율법을 다 지켜야 강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여호수아 2장을 읽다 보니까 간담이 녹나니가 여러 번 나와요. 2장 10절 11절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 기생 라합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녹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 백성들이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렇게 마음이 녹았는데도 그 녹아내리는 마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악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의 잔이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데 그 녹아내리는 마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여리고성의 라합은 그 녹아내리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 24절에 또 얘기합니다. 정탐꾼 두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것이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고요.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버리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말리셨어요. 강물을 지나갈 때 그 질퍽질퍽한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물만 막으신 정도가 아니고 땅을 아주 뽀송뽀송하게 말리셨어요. 홍해바다도 동풍이 불어서 말리셨는데요. 그 땅이 아주 쾌적한 가운데 지나가셨습니다. 땅에 그 물길을 싹 말리셨습니다.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 땅을 말리시는 게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말리셔요.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딱 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을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녹아요. 왜 그래요?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율법에 다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창고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힘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 1장에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성경절은 이상한 성경절이에요. 왜 양식을 준비하지? 이상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신학과 다니는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니고 저는 신학과에서 배운 학교 다니면서 배운 그 성경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성경을 한번 통독하고 대증투 총서를 한번 읽고 교회 증언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그냥 지금까지 30년 동안 30번 읽은 그러한 지식으로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몰라요, 저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있지만 지금도 그걸 뭐 사전을 찾아야지 알지 줄줄줄 읽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양식을 왜 준비하지? 양식 준비하면 안 되거든요.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식 준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는데 내일 먹을 만나를 준비하면 그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치상 양식을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양식을 왜 준비하라고 할까? 답은 하나입니다. 만나가 떨어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죠? 희망의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만나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농사 짓고 정착할 땅 앞에 섰다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들어간다. 굉장히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착할 땅에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여호수아 1장에서 가진 의문이 5장에서 풀려버렸어요. 양식을 준비하라가 어떤 의미일까?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쭉 읽으면 뒤에 답이 다 나옵니다. 굳이 뭐 어려운 책들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답이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계속해서 그걸 머리에 묵상하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다음 책에서 또 그 다음 책에서 여호수아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게 히브리서에서 해결이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목적이 안식을 주기 위함이었다. 만나가 그쳤다는 건요. 이제 드디어 너희가 정착할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서 서론을 마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합니다.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신명기에서 그 민수기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 우리가 군대는 보내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살고 싶다. 그래서 허용이 됐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군대를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만 안식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식할 때까지 너희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자기 쉬는 날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안식일 날 제일 바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제일 바빠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임을, 다른 사람들에 베푸는 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이 땅에 머물러도 좋은데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안식일 날마다 우리는 이런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너희 형제도 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 땅이 어딜까요? 사실은 하늘 가나안 땅입니다. 시편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것.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부 자기의 마음에 맞는 구절만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가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렇게 멋있게 시작을 했는데 가나안 땅 정복기에 보면 미세한 부분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사사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